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잠언에는 웃음은 좋은 약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까지 깊이 파고들어보면 그 뜻은 놀랍게도 바로 웃음은 좋은 약이다입니다. 때로는 진리가 이토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과 웃음의 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구약시대 다윗 왕의 삶 속에서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 왕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다스리는 도성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은 언약궤라 불리는 신성한 궤였습니다. 이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같은 거룩한 물건들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기에 아무도 함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궤를 싣고 갔지만 소들이 날뛰는 순간 한 사람이 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고 언약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즉 사용 설명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만든 기계나 조직, 화려한 건물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 바로 사람의 어깨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어 운반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유명한 교회나 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환경에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행렬의 맨 앞에서 다윗 왕은 놀라운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왕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소박한 세마포 에봇만을 걸친 채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모든 체면과 위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가슴 벅차 껑충껑충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길거리에서 백성들 앞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첫 시도의 실패와 죽음을 기억하기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거룩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수마일에 걸쳐 계속해서 춤을 추었고 춤추는 다윗의 뒤를 따라 언약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궁궐 창가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기록하지만 미갈만은 홀로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는 때로 그 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고 기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겉은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속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찬 정동석처럼 진정한 부흥과 예배는 겉으로 보기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갈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했습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고 다윗은 벅찬 기쁨 속에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아내 미갈의 차가운 비아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찌나 영화로우시던지, 마치 천박한 사람처럼 하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셨군요. 그녀는 날카로운 독설로 남편의 순수한 예배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요.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서 계속 기뻐하며 춤출 것이오. 내가 이보다 더 비천해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의 결말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그녀는 기쁨을 경멸함으로 인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거룩한 기쁨과 표현하는 예배를 비웃음으로써 그녀의 삶은 메마르고 불모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배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포장지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핵심은 정직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기쁨과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결국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속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대함이 커져갑니다. 즉,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영혼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신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영향력은 당신의 재정과 건강까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웃음은 좋은 약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때로는 웃음 그 자체가 처방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감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우울함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우울함의 구덩이야말로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판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미갈은 열매 맺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기쁨으로 노래할 때 평생 아이를 낳아온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삶과 기쁨을 경멸하는 삶의 결과는 이처럼 극명하게 갈립니다. 물론 기쁨이 단지 웃음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둘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에 눈물이 있다면 구원에는 웃음이 있다. 핵심은 억지로 웃는 지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향해 그냥 웃어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향해 웃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했던 열방을 다스릴 그릇으로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쁨이 그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기쁨으로 먼저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방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열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영향력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행복해지기를, 기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의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집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웃긴 영화들을 빌려다 보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의사의 말대로 실천했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그의 몸에서 병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며 웃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스스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 안에서 선택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린 자녀에게 새 차를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이 직접 돈을 주며 사오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기쁨은 이미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에 풍성한 성취의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